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근데 차 운전하던 사람은 뺑소니 치고 그 사람만 혼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메어다가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아마 병원비 때문에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도움을 준 이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와주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 몰리면서 이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자초지종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해를 벗고 누명을 벗고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국 사람들은 누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든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도와주었다가 덤택이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참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로 감사하기는커녕 가해자로 모는 이런 그 모렴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받은 바 은혜는 많고 큰데 거기에 비하면 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게 많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살면 좋은데 참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 잊지 말자. 여러분, 사실 요즘은 건강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요즘 현대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치매 문제입니다. 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사실 이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이렇게 사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영적 치매가 오면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택을 잊지 말도록 자꾸 상기하고 리마인드하는 일,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선교를 다니면서 과거에 이제 공산국가나 이런 곳을 방문해 보면 공산국가는 희한하게도 하나같이 잘 못 삽니다. 원래 공산주의 이념은 다 같이 잘 살자 이거였는데 인간의 죄성을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못 사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근데 공산 세계에서는 자주 듣는 말이 혁명, 투쟁, 쟁취,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쟁해서 내가 뺏은 거예요. 내가 쟁취한 거예요. 그런 속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못 살고 감사도 없고, 그게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보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다른 법을 벌하는 법을 정해주지 않고도 이미 그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기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사실 문둥병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이 참 좋지 못합니다. 비참한 병입니다. 손발이 무감각해지고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는데 난치병이면서 전염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전염될까봐 이게 분리시켜가지고 그래서 격리 수용해서 살게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밖에 쫓겨나서 동굴이나 이런데 문둥병자들과 이런 나환자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리고 모여 살면서 양식이 없으니까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광주리나 이런데 음식을 달아서 내려주면 그거 먹고 연명하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요. 소망도 없는 것이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거든요. 그냥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정말 비참한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당시에는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이 오면 50m 바깥에서부터 나는 문둥병자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켜가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멀리 서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손을 들고 외치기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 특별히 문둥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낫지 않았는지를 판별해 주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을 살펴보고 당신은 깨끗하게 나았다 선포해 주면 이 사람은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있었고 당신은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함께 살 수 없었고요. 그래서 격리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가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았는데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더듬어 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정말 내가 문둥병에 걸린 당사자인데 소망 없이 살고 있는데 고침받았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주 이렇게 그 아래로 보는 그런 이방인들과 혼혈족속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면서 살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요, 10명 다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왔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이방인의 혈통과 섞여 있다고 해서 그렇게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감사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감사치 못한 자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섭섭해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힘입었는데 감사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9명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갔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일, 이 이방인으로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은 그 모습에 오히려 좀 실망하셨다. 오히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한 명도 오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일 수 있습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어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보던 수영선수 출신의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혼자서 자그마치 몇 명을 구조했느냐면요, 23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신문에 나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오랜 이후에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미시간호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 청년 한 명이 23명의 목숨을 구조한 그 일을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쯤 돼서 나이 드신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23명을 구조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함께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자기에게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구조받은 사람이 23명인데 한 명도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감사를 표현하는 카드를 보낸 적도 없다는 거, 완전히 실망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그때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수진 선생님이라는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주 참 잘생기시고 또 그런 이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라면을 끓여놓고 항상 이제 철봉 밑에서 놀고 있으면 친구를 불러갖고 오게 해서 그 라면을 먹도록 저에게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때 이제 먹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후회가 되는 일은 그 선생님한테 그 이후에 진짜 감사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두고두고 그게 마음에 걸리고요.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라면 하나 별거 아닌데 몇 번 제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라면을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참 그때 감사를 표현 못한 거, 이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도 그 9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돌아보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화 혹시 받아봤냐 이거예요. 가스가 나왔습니다. 맹장 수술이나 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맹장이 잘 연결된 이후에 이제 가스가 이게 나와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리고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초조하게 의사도 그 다음에 환자도 기다리다가 가스가 나오면 살았다고 서로 고맙다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스 나오는 게 뭡니까? 방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그 바뀌는 방귀가 이렇게 감사하고 전화하고 알려줘야 할 이런 내용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많은 감사할 내용들이 있음에도 우린 잘 모르고 지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저 남미에서부터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수천 명이 막 떼를 지어서 미국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는 중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장벽을 설치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철조망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잘 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정말 좋을까, 얼마나 잘 됐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당연히 여기면서 사는 거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 가만히 보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성도로서의 심적 태도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역경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참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깊이 만들고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상하게도 우리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는 감사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나 절박한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정말 그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거죠. 잘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깊은 세계에서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는 생의 동기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냐?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9절에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 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면 참 유익하고 좋은 것을 잘 아는데 왜 잘 이게 안 될까? 그래서 이 감사를 이렇게 좀 더 삶으로 적용 가능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감사를 실천해보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로 말로 감사를 자꾸 표현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이 될 때 자꾸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가와가미 가이치라고 하는 일본 해군 장교분이 이제 전쟁 후에 분노와 좌절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막상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더 화딱지나는 일이 고향에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폭탄을 맞아서 그 고향 마을 전체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린 그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참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좌절감이 다른 데서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 군대에서 막 이렇게 패전하고 돌아온 자기를 가리켜서 손가락질 하면서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 사람은 마음이 그냥 심하게 그 증세가 악화되고 마음에 그냥 화병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육신의 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희한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식물 인간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병원 의사가 이 사람을 보고 이런 말로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10,000번을 하려고 하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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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10,000번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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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갑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2개를 따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감 드세요. 그리고 감을 내밀었는데 기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빨간 홍시 2개를 내밀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으려고 손이 쑥 나갔는데 손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고쳐진 거예요. 그날로 이 사람은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한 이 그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육신의 병도 고쳐졌다는 그런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까요? 10,000번은 못해도 1,000번은 maybe 할 수는 있겠지만 1,000번 감사하면서 사는 분 혹시 있습니까? 사실 저도 1,000번은 못하고 있는데 100번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시면요, 하루에 100번 못하면 하루에 10번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든 아내에게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요. 감사를 표현하면 희한하게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형편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건 지금 하는 거고, 구할 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근데 앞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혹시 행여라도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입을 닫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내 생각에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음행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간접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요, 고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 가장 유익한데,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요, 물질도 세이브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절약하고.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기록한 것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고 그런 일 반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런 일을 멀리하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인생을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를 오히려 원망과 불평 대신에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내게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도 요즘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도 내게 유익한 대로 환경이 돌아가면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잘 돌아갈 때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나 위주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위주의 신앙생활이 안 되기가 쉬워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감사가 잘 안 될까? 감사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건데 왜 안 될까? 첫째로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신앙생활 사랑해야 된다 잘 아는데 왜 사랑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훈련하는 일이 필요한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그 감사 훈련을 위한 10가지를 소개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생각으로 감사를 열어라. 땡크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은 띵크라고 하는 말과 같이 어원이 같은데, 생각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도록, 말은 결국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이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고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감사를 실천하는 것. 둘째, 작은 것부터 감사해라. 그러니까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을 감사해라.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을 감사하는 것.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아무 사고 없이 지내는 평범한 일상의 삶. 이게 뭐 감사할 게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병원에 가보면,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해결책이 있고요. 그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통과해 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여섯째, 더불어 감사하라.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과 더불어, 사랑방 식구들과 더불어서, 또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감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해라. 대부분 사람들은 짜증과 분노와 근심과 걱정을 껴안고 잠드는데, 잠드는 시간 내내 이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잠들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그러면 그 참 좋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덟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메아리는 야호하고 외치면 저쪽에서 받아갖고 다시 돌아오듯이,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사할 만한 일들이 내 삶에 많아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로, 점차 깊은 감사의 단계로 들어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우리 찬양할 때 부르는 장미꽃 가시감사,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제로감사라는 것도 있고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환난감사, 범사감사, 그리고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미리감사,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 그리고 평생 감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열 번째로, 받는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감사를 해라. 받아서 감사하는 이런 것보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또 훈련하다 보면
감사가 내 삶의 체질화되고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할 내용도 있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은 그것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도요, 습관이 돼요. 염려하는 사람은 항상 염려합니다. 조그만 일만 생겨도 염려해요. 이게 체질화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늘 충만하게 하시면 늘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런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늘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인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생각도 선택이고요, 이 선택도 자주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행한 요소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유익되게 우리에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는데, 추수감사 주일이죠, 다음 주. 그리고 22일은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새겨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로도 드리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잊지 말고 감사하다 보면 내 삶이 밝아지고 더 우리는 행복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복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라도